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4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을 입고 갈릴리로 돌아오셨다. 예수의 소문이 사방의 온 지역에 두루 퍼졌다. 그는 유대 사람의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셨으며 모든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셨다. 예수께서는 자기가 자라나신 나사렛에 오셔서 늘 하시던 대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셨다. 그는 성경을 읽으려고 일어서서 예언자 이사야의 두루마리를 건네받아서 그것을 펴시어 이런 말씀이 있는 데를 찾으셨다. 주님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주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포로된 자들에게 해방을 선포하고 눈먼 사람들에게 눈뜸을 선포하고 억눌린 사람들을 풀어주고 주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 예수께서 두루마리를 말아서 시중드는 사람에게 되돌려 주시고 앉으셨다. 회당에 있는 모든 사람의 눈은 예수께로 쏠렸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성경 말씀이 너희가 듣는 가운데서 오늘 이루어졌다. 아멘. 네, 오늘 누가복음 4장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4장 중반부 말씀인데요. 그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하고요. 그 전반부까지 함께 다루면서 네, 오늘 말씀이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지 좀 나누려고 합니다. 4장 전반부를 좀 살펴보면요. 아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사탄에게 여기 좀 악마라고 나오는데 세 번역에는 악마에게 시험을 겪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다들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는 시험이라고 번역하긴 하지만 네, 그 영어 성경에서 보면 이거 tempt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속뜻은 뭐 하고 싶은, 유혹하다, 끌다, 꿰다를 사용합니다. 예수님이 유혹을 이겨내는 장면들이 계속 천만부에 이어지는데요. 영화가 가지고 있는 이 유혹하다는 뭐 긍정적인 의미는 전혀 아닙니다. 부정적인 의미로 계속해서 사용하고 그 부정적인 의미를 함의합니다. 인간이 가진 욕망 자체를 솟아나게 하는 거, 그게 이제 유혹인데요. 전반부를 좀 살펴보고 쭉 이제 오늘 말씀까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시험은 바로 3절에 나와 있는 건데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악마가 예수께 말하였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더러 빵이 되라고 말해보아라. 라는 말씀입니다. 40일을 금식을 하셨죠. 광야에서. 이 유혹을 떨쳐내기란 쉽지 않습니다. 단순하게 얘기하죠. 예, 악마는요. 돌을 빵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돌이 빵이 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그리 하실 수 있다고 믿으십니까? 마법으로 가능할까요? 돌은 헬라어로 네, 헬라어로 리소스라는 이제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아, 돌이라는 뜻도 있지만 옆에 보면 보석이라는 뜻도 있고요. 뭐 돌이 보석이 되니까요. 네, 화학 반응에 의해서 뭐 맷돌도 이 리소스를 사용하고요. 돌 우상 할 때 그 돌도 이 단어를 사용하고 무덤을 막는 큰 돌도 이 리소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근데 재밌는 사실은 마음만 먹으면 충분히 돌은 뭐 권위자나 전문가나 혹은 지도자들이 돌을 보석으로 만들 수도 있고요. 빵으로도 만들 수 있습니다. 인간은 생각보다 단순하다는 거 뭐 아시죠? 즉 본인들이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경향이 농후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난 2달 동안 이와 같은 사람들을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값없는 은혜와 권위를 주신 연유는 사람들을 속이지 말고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는 책임이
우리들한테 있고 지도자나 혹시 종교 지도자들에게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진리를 호도하지 말고 그 진리를 정직하게 따를 것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생각보다 사람의 말에 휘둘릴 때가 많죠. 그리고 편협하기도 하고요. 협소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유혹 떨쳐내기 쉽지 않죠. 얼마나 매력적입니까? 돌이 빵으로 만들게 하는 네, 말 자체가 매력적입니다. 이어서 다음과 같이 네, 욕을 하는데요. 7절. 이 모든 권세와 그 영광을 너에게 주겠다. 네가 내 앞에 엎드려 절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라는 것들. 권세는 뭐 카라토스, 힘, 권능을 의미하는 거 다들 아실 거고요. 영광은 도크샤라고 해서 명예, 경의, 뭐 명성을 말합니다. 뭐 힘과 명예는 우리들의 눈을 가립니다. 뭐 사탄은 성경의 증언처럼 예수님에게 모든 것을 준다고 약속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알죠.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질 수 없습니다. 또한 이 모든 것을 누군가에게 절한다고 해서 또 누군가에게 혹시 뭐 사탄이나 뭐 악마에게 뭐 그에게 굴복한다고 해서 얻을 수 없습니다. 힘, 권능, 명예, 명성은 결국 누군가가 뭐 주변 사람들이 호명 혹은 인정을 받아야지만 얻을 수 있는 것들이 좀 있죠. 어, 본인이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를 한 번에 단숨에 얻을 수 없다라는 것들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시잖아요. 쉬운 길이 없습니다. 음, 쉽게 얻을 수 있는 것도 없죠. 이 세 가지, 네 가지, 다섯 가지 뭐 이런 것들은요. 쉽게 갈 수도 없습니다. 쉬운 일은 없죠. 신앙의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특정 한 영적 지도자를 따른다고 해서 얻어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네, 좋은 만학교의 성도님들은 잘하고 계시죠? 네, 다분히 노력하고 유혹을 이겨내고 말씀을 갈망하는 것은 물론 어려운 길을 마다하지 않는 용기와 담력도 필요한 게 지금 이런 유혹을 이겨내는 길이기도 합니다. 마지막 유혹이 이어지는데요. 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려 보아라 라고 얘기합니다. 사람들은 때로는 전능하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전능함을 보여주고 싶을 때가 있죠. 높은 꼭대기에서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당연히 죽죠. 그러니까 불안합니다. 조그만 삐끗해도 떨어지는 게 꼭대기입니다. 그럼 추락하죠. 꼭대기는 하늘이 아닙니다. 꼭대기는 올라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살려면 내려와야죠. 밥을 먹던지 뭘 하든지 내려와야 됩니다. 그러니 꼭대기에서 잘 내려와야 합니다. 꼭대기에서 잘 내려오는 거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조심조심 내려와야 돼요.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 꼭대기에 내려와야지 사람이 보인다라는 겁니다. 꼭대기는 천사들과 가깝습니다. 여러분들 천사들이랑 친하진 않잖아요. 사람들이랑 친하죠? 우리 사람과 가깝지 않습니다. 꼭대기는. 언젠가는 내려와야 할 꼭대기에 있을 때 하늘의 사람, 아니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죠. 꼭대기에 있는 사람들은요. 추락할지 모르게 꼭대기에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사람인지라 천사가 우리를 받쳐주지 않습니다. 스스로 내려와야 되고 스스로 내려올 수도 있습니다. 전능하지 않기 때문에 뛰어내려서도 안 됩니다. 좋은 만남교회 성도님들의 전문가, 또 우상, 꼭대기는 어디이고 무엇입니까? 양보할 수 없는 그곳이 있죠. 그곳이 어디입니까? 사탄, 뭐 악마는 오늘도 여러분들을 유혹하죠. 이렇게 예수님은 세 가지를 거부하십니다. 사탄에게 다음과 같이 선포를 하죠. 12절인데, 예수께서 악마에게 대답하셨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하였다. 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모든 유혹과 시험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이기도 해요. 일종의 전능함이죠. 인간이라면 이 전능함을 욕망합니다. 저 또한 그렇고요. 우리 모두가 그렇죠. 어떤 방식으로 이 전능함을 향해 나아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를 거부하십니다.
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기 때문이죠. 이 셋 중 하나만 취해도 더 이상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매력적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전능함을 위해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육신하여 이 땅에 발을 딛고 서는 것을 택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이며 그 지체들이죠. 우리는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자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죠.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나누기 위해서 돌아 오긴 했는데 이제 오늘 본문으로 좀 보려고 하는데요. 예수님은 세 번의 유혹을 떨치시고 변방, 그 낮은 갈릴리로 돌아오십니다. 누가복음은 예수님 자신이 태어난 곳 나사렛에서의 일화를 소개를 합니다. 안식일에 회당에서 말씀을 읽죠. 네, 16절, 17절인데 예수께서는 자기가 자라나신 나사렛에 오셔서 늘 하시던 대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셨다. 그는 성경을 읽으려고 일어서서 예언자 이사야의 두루마리를 건네받아서 그것을 펼시어 이런 말씀이 있는 데를 찾으셨다. 이 모든 유혹과 시험은 본인이 직접 가서 찾아서 말씀을 읽으려고 준비를 하고 계시죠. 그 두루마리가 얼마나 큰지 되게 클 것 같긴 한데 되게 길기도 하고 그걸 찾으십니다. 한두 번 찾아본 솜씨는 아니겠죠. 여기 누가복음에 증언하는 거는요. 18절, 19절인데 네, 주님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주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포로된 사람들에게 해방을 선포하고 눈먼 사람들에게 눈뜸을 선포하고 억눌린 사람들을 풀어주고 주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 네. 예수님은 악마, 사탄에게 세 번의 유혹을 떨쳐내셨습니다. 그 후 그가 선포한 말씀이 이거입니다. 처음 선포한 말씀, 읽은 말씀이죠.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예수님에게 내렸다라는 것, 세례 요한을 통해서 광야에서 세례를 받는 장면을 통해서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이에 대한 은혜와 영광의 기쁜 소식을 전해줄 첫 번째 대상이 바로 여기서 본 가난한 사람입니다. 이들에게 권세와 영광, 빵과 보석, 전능함과 충족을 전해주는 것은 아니에요. 단지 그냥 말씀입니다. 말씀을 전해주는데 그렇다면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여기서 진짜 설교가 안 풀려가지고 이거 말고 기쁜 소식이 뭘까라는 것들. 가난한 사람의 기쁜 소식은 뭘까? 이런 것들을 좀 고민을 했습니다. 네, 한번 들어보세요. 맞는지. 네, 기쁜 소식은 헬라어로 유앙겔리조. 여기서 사용하는 건 유앙겔리조고요. 네, 동사로 사용했는데 유앙겔리온이라고 많이 잘 알려진 헬라어죠. 겔리조를 사용하는데 좋은 소식을 가져오다, 전파하다입니다. 그 기쁜 소식은 사람마다 그 바라는 것은 다르겠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오늘 누가복음 전반부를 비춰보면서 나눠보면 너희들도 이 세 가지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는 자격을 준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방식을 선물해 준 것이라고 해석해 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매일 기쁜 소식, 즉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격을 확인시켜주는 신앙의 과정이기도 합니다. 하늘의 자녀이죠. 왕이나 제사장만이 하늘의 자녀가 아니라 우리가 하늘의 자녀이니 충만해지는 일만 남았습니다. 이를 과시할 것도 부러워할 것도 없습니다. 당연한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낸 이유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신약 성경에서는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청중이 정해져 있기도 하고, 어, 대부분이 아마레츠 땅의 사람들이어서 부와 성공을 증언하지 않고 있습니다. 보통은 이제는 구약에서 많이 증언을 하죠. 예수님의 말씀에서 더더욱 그렇습니다. 이런 말씀은 전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18절은
포로된 사람에게 해방을 선포합니다. 포로는 네, 아이크 말라토스라고 해서 전쟁 포로를 의미합니다. 패배한 이들이죠. 실패한 이들이고요.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해방, 그리고 자유를 선물한다고 말합니다. 해방은 이들에게 기회이기도 하고요. 힘이기도 합니다. 해방은 헬라어로 아페시스를 사용하는데 여기 밑에 보시면 빚, 형벌, 의무로부터 사면하거나 용서하거나 탕감하거나 죄를 용서로 하는 것을 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기쁜 소식은 예수님의 제자라는 자격을 주는 것은 물론이고요. 용서와 사면이 반드시 뒤따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복음이죠. 실패한 이들에게 당연히 손을 내미는 것이 필요합니다. 반면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이 해방은 참으로 힘든 일입니다. 받아들이기 힘든 일이죠. 여전히 권위와 권세를 내려놓지 못하고 꼭대기에 있는 이들에게 기쁜 소식은 돌을 빵으로 만들어야 되고요. 자신 앞에 절을 해야 하였고요. 하늘의 권자를 지키는 소식이 그들에게 기쁜 소식입니다. 이는 한 사람 혹은 특정 소수에게만 기쁜 소식일 수 있죠. 복음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선포한 은혜의 해는 이와 정반대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18절과 19절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주님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주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포로된 사람들에게 해방을 선포하고 눈먼 사람들에게 눈뜸을 선포하고 억눌린 사람들을 풀어주고 주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 누가복음에서 광야의 시험 후 예수님의 공생의 첫 일정이 회당에서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이사야의 말씀만 읽고 바로 들어가요. 바로 말씀의 권위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의 말씀 또한 누군가 입에서 전파되느냐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보여지고요. 말씀의 권위는 화려한 말솜씨, 카리스마, 돈, 멋들어진 강단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신앙인의 품성, 곧 우리 자신에게 나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 신앙생활에 있어서 품성은 신앙생활의 덕목입니다. 전인적으로 사람이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말씀이 바로 내가 되는 것, 삶이 기도가 되는 것, 말씀이 우리를 통과해 우리들의 품행과 생활 거지가 주변인들에게 말씀으로 보인다는 이야기도 합니다. 그러니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기 쉽지 않죠. 불편한 것들 투성입니다. 마음을 내치는 일 투성이죠. 우리를 통해서 기독교인을 보며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본다는 것입니다. 20절 후반부 말씀처럼 주변인들은 우리를 주목합니다. 네, 회당에 있는 모든 사람의 눈은 예수께로 쏠렸다라고 얘기하죠. 눈은 헬라어로 오프살모스를 사용하는데 문자적으로 이렇게 눈이라는 시각기관을 예, 가리키기도 하지만요. 정신적, 영적 이해력이라는 말도 비유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이를 잘 보여주는 말씀이 마태복음 13장 씨 뿌리는 비유를 들면서 제자들에게 하는 대화에서 볼 수 있는데 이렇게 제자들을 책망하면서 말씀하시는데 좀 긴데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아보지 못할 것이다. 이 백성의 마음이 무디어지고 귀가 먹고 눈이 감기어 있다.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지 못하게 하고 귀로 듣지 못하게 하고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게 하고 돌아서지 못하게 하여 내가 그들을 고쳐주지 않으려는 것이다. 그러나 너희의 눈은 지금 보고 있으니 복이 있으며 너희의 귀는 지금 듣고 있으니 복이 있다. 그러므로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많은 예언자와 의인이 너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을 보고 싶어 하였으나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지금 듣고 있는 것을 듣고 싶어 하였으나 듣지 못하였다. 이렇게 뺑뺑 돌려가면서 예수님이 또 비유를 해석하시는데
사회가 기독교인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뭐 어찌 보면 잘 보는 눈, 명철한 판단, 사리를 분별하는 시시비비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신적인, 뭐 남들이 보지 못하는 눈을 요구하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혼란한 세상에서 안정을, 서로를 혐오하는 상황에서 화해를, 부정의가 판치는 상황에서 보편적 진리를, 개인 이기주의가 팽배하는 돈노름에서 공평함을 말하고 행동할 수 있는 눈, 그런 것을 요구하는 것일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이 세 가지 유혹을 거부했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전능함을 내려놓으신 거예요. 같이 살기를 택하셨고요. 같이 버티기를 택하셨고, 함께 걷기를 택하셨습니다. 우리가 외면하고 있지만 예수님은 돌을 빵으로 만드는 것, 권세와 영광, 꼭대기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이를 기대하는 것은 우상에게 기대하는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너무, 네, 은혜가 안 되시죠? 그래서, 네. 회당 안에 이들의 눈에 비친 예수님은 이러한 모습으로 각자에게 기쁜 소식으로 아니면 받아들여지지 않음으로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우리에게 선물해 주시는 것이라고 해석합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은 다음과 같이 증언합니다. 마지막 절 21절인데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성경 말씀이 너희가 듣는 가운데서 오늘 이루어졌다. 라고 해석합니다. 뭐 영어 성경을 해석해 보면요. 오늘 이 말씀이 성취되었다, 충만해졌다. 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 선포합니다. 봉독한, 본인이 봉독한 말씀이 이루어졌다라고 선포합니다. 충만해졌다라고 선포합니다. 이루어졌다는 것은 나를 위한 신앙에서 남을 생각하는 신앙으로 이동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으로 충만해졌다는 것은 기쁜 소식을 전한 마음도 충만해졌다라고 의미합니다.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는 것이 바로 충만해짐, 그리스도인으로 되어짐입니다. 말씀의 힘을 믿고 나뿐만 아니라 모두가 충만해지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자격을 얻고 정체성을 갖는 것이 말씀이 이루어졌다라고 선포할 수 있고 말씀이 충만해졌다라고 증언할 수 있습니다. 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시험에서 이렇게 시험 당할 때, 악마의 시험을 당할 때 세 번을 이렇게 답하시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사람은 빵만 먹고 사는 것이 아니다 하였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겨라 하였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 하였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길은 말씀이 육신이 되는 길입니다. 그것을 오늘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신앙인이고요. 삼일체 하나님과 이를 증언하는 성경의 동행이 신앙생활입니다. 그 동행이 어떤 의미인지 임재화 시인의 아름다운 동행이라는 시에서 그걸 잠깐 엿볼 수 있는데요. 네, 시를 한번 보겠습니다. 아름다운 동행 임재화 너와 나의 마음에 고요한 맑음을 하나 가득 채워서 오롯이 순수한 기운을 나누고 우리 함께 영원한 우정을 나누는 평생 동행이 되어보자고 마음속에 깊숙이 새겨놓았다. 늘 아름다운 인간애를 가꾸고 다듬어 서로 마음을 활짝 열어놓고서 너와 나 삶의 향기를 풍기어보자.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은 내 마음으로 선택한 것이 아니었지만 사는 것은 흰 백지에 그리는 그림처럼 내가 열심히 노력하는 마음에 달려있다. 네, 이런 시입니다. 네. 제 설교 안 하고 그냥 이 시 하나만 읽었어도 될 것 같긴 한데요. 네. 아, 바라건대 성경의 말씀이 여러분들 마음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저는 소망합니다.
진리가 진리가 아닌 시절을 살고 있고요. 말씀의 진정한 뜻을 가리고 이를 곡해하고 사람들을 선동하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는 오늘날 예수님은 오늘 누가복음에서 정확하게 말씀이 충만해야 할 대상을 가리키죠. 해방과 자유, 복음이 그들에게 전달될 때, 또 우리들에게 전달될 때 그 은혜가 차고 넘치고 성경의 말씀이 충만해짐을 우리의 눈으로 확인할 수 있고 여러분이 체험하고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말씀이 이루어졌다라고 증언할 수 있습니다. 좋은 만남교회 성도님들에게 이번 한 주가 말씀이 충만해지고 주님의 은혜의 해를 체험하는 새날, 진정한 새해를 맞이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하겠습니다.